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걱정입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형이랑 싸워서라도 나는 유산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좀 판단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 사업이 잘 돼서 농사가 잘 돼서 갑자기 창고를 짓겠다라고 결단한 한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창고를 짓는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물질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고 있니? 그 물질을 누가 어떻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참 어리석구나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든지 간에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창고를 하나 지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택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든 저렇든 저와 상관없어요. 알아서 사세요 라고 그런 마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도 저의 의도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창고 짓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라는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나는 내 삶의 창고가 아직은 중요해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결단의 단계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일 정말 가볍게 여겼는데 이제는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과 결단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 결단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을 때는 여러분들 큰 마음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까? 나름 큰 마음, 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살겠습니다라고 큰 결단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좀 섭섭하신가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전 생각나서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더 많이 자라나면 더 어른이 되고 돈도 벌고 사회인이 되면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서 살래? 부모님한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니들 아빠한테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한테는 잘해야 된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정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엄마한테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답을 큰 소리로 합니다. 알겠다고,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아빠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들이 참 말을 잘 듣죠. 아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럼 모르겠고 엄마한테는 잘하겠다라고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승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돈 벌면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빠한테 좋은 거 해줄 거야. 보통 이런 이야기를 이제 7살, 8살 때 하면은 그냥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9쯤 돼서 하면 좀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감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그 승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기사식당을 마음껏 데려갈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양념 돼지갈비 사드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아들과 함께 계속 기사식당을, 부산의 유명한 기사식당을 찾아다닐 것이고 아마 1인분 9,000원 하는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우리 아들 효자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 좋고 귀하죠. 아름답죠. 예쁩니다. 자녀의 효도가 그런 고백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계산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듬직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아빠 기사식당 좋아하니까 돼지 두루치기 잘하는 집을 내가 알아볼게, 내가 계속 평생 먹여줄게, 대접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빠 기준에서는 어때요? 이게 지금 날 먹이는 건지 효도를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는 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에요. 최고의 헌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돼지불백과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예쁘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 지난주에 등장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분을 좀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죠. 제가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뭐 창고를 왜 더 짓고 있어?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뭘 더 하라고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제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대부분이 생계, 직장, 삶의 배경 다 챙기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놓고 왔어요.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죠. 어부들은 그물을 놓고 왔어요. 세리장이었던,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물질보다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더 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좀 당혹스러움도 있고 섭섭함도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인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다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 풀타임 제자가 돼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제자들의 염려를 예수님께서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삶, 고민, 생계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공감이 되세요? 안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더 가난해라, 더 예수님을 더 쫓아라, 물질을 내려놓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되세요? 공감되세요? 공감되시잖아요. 뭘 더 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받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그래도 걱정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헌신하며 살지만, 그래도 저는 걱정되는데요, 어떡하죠?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걱정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다 알고 있다. 세상 염려가 많고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과외해주는 부모님들 있죠. 공부 가르쳐주는. 그 초등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어때요? 막 행복해요?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 막 이런 마음에 막 행복하고 서울대 가는 아이의 미래를 꿈꾸고 막 그런가요? 어떠세요? 이거 빙시 아이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막 소리도 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연인끼리 부부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예, 운전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제 아내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대전에 복잡한 거리를 같이 다니면서 운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운전을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아내에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답답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무 무섭죠. 초보인 아내가 운전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다리는 정말 긴장이 돼서 힘을 꽉 주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평안한 듯이 편하게 해, 괜찮아. 저 차가 너를 들이받지 않을 거야 라고 편안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인과 부부 사이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나에게 그렇게 스윗하던 남편이 막 갑자기 막 화를 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곁에 두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든 헌신에 대한 가르침이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든 가르치면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그런 기색을 살폈어요. 이것들 뭔가 불만 있구만. 근데 화내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생계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용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의 모습을요, 예수님이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이해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편해질 때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 내 자식의 문제도 똑같죠. 내 부모에 대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이해의 기본적인 태도겠죠. 단순하게요. 가르치려는 목적으로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뭐 훈수 두고 훈계하고 아니면 지식을 전달하는 그 가르침을 목적으로만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죠. 그 학교는요, 학원은요, 가르치려고 만나고 배우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그런 학생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죠. 그럼 그 관계는 뭡니까? 가르치는 관계인데 뭐예요? 그 안에는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깊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어요. 가르침을 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저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제가 엄청 설교를 잘해요. 그럼 저랑 막 가까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대1로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긍정하고 끄덕이고 기도해주고 할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서로 깊어지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아, 저분이 왜 저럴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이해한다는 말에는요, 품는다는 말이 들어있죠. 품는다는 뜻, 수용하는 것, 끌어안아 준다는 것, 그리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제자들을 먼저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내 자식은요 왜 저렇게, 뭐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겠네요. 왜 저래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멋있는 기도 아니라 내 투정 섞인 기도, 입이 툭 튀어나온 이 기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반응은 뭐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하고 있어 라고 품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요, 주님은 우리와 소통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해. 나 괜찮아. 네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차근차근 뭔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걱정 많은 것도 알겠고 불만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걱정 많이 하고 화 많이 해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아.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들이 걱정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키, 예수님께서 키와 인생의 염려를 좀 연결을 시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처음에 그냥 지나갔는데 화면 잠깐 빼주셔도 돼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뭐 키, 염려 그럴 수 있지. 근데 한번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와 인생의 염려가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나요? 뭐 30대 40대 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키와 인생의 염려를 연결을 시켜놨어요. 물론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제 삶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키였을 때가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아마 10대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대까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송이 네가 왜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가 키 작은 남자들의 마음을 알아? 평생의 마음의 근심이었던 사람을 아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수많은 번역본들은 키를 얘기하지 않아요. 한글 개역개정만 얘기하는데 다른 많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 전 거입니다. 요 전 거. 25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사실은 원래 의미는 이 키의 문제보다는 수명,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한다 그래서 네가 1시간 더 살 수 있어?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순간 1시간이거든요. 니들이 걱정 많이 한다고 그래서 1시간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콕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인할 수 없죠. 키 가지고 뭔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숨 문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걱정으로 철야를 한들 밤을 샌다고 한들 인생이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들 밤 꼴딱 새가지고 한 3일 밤을 꼴딱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집대출이든 사업대출이든 대출 1%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호철 집사님 3일 밤 셀 수 있습니까? 셀 것 같아요. 이호철 집사님 셀 수 있을 것. 네, 백현아 집사님 셀 거죠? 네, 저도 셀 것 같아요. 주님, 우리 교회 빚의 1%가 금리가 떨어질 수만 있다면 제가 강단에서 3일을 철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앞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바꿀 수 없어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딱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세요. 상황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라. 그리고 저 새를 봐. 마침 그때 까마귀가 날고 있었는데 까마귀를 보면서 그리고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식물들을 보면서 저런 미물들도 저런 아이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면서 챙겨주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걱정만 너무 하지 마.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해서 왜 하필 까마귀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까마귀였느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이 까마귀를 되게 하찮게 봤대요. 그러니까 죽은 고기를 뜯어먹고 그 쓰레기를 찾아먹고 하는 까마귀를 되게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하찮게 보이는 저 까마귀 그리고 아무데나 피어있는 저기 꽃, 들꽃 저걸 봐봐. 그 별거 아닌 것들도 사랑하셔서 돌보고 계시거든. 너희들 하물며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다 삶에 염려와 고민이 있으시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나왔지만 우리가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고민과 염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삶과 직접적으로 다 있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문제, 부모님 문제, 뭐 어떤 분들은 교회 걱정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까마귀와 주변의 들풀의 꽃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대단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장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눈을 싹 돌려보면 이미 나는 수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변을 한번 살펴봐라.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만 머리 박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변을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 이미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신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헌신해라. 갑자기 앞에 드린 말씀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 이해하니까 그래 쉬어 토닥토닥이 아니라 그래 다 이해해 다 알아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앉아서 쉬어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기 편한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예수님답다. 앞에는 계속 토닥였지만 뒤에는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야 된다, 더 자라나야 된다, 더 거룩함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살지 말아라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걱정하는 것들은 하나님 채우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 잊어버려라.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 왜 그런 것만 생각해?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채우실 거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헌신이다 라고 생각을 좀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고를 짓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창고를 짓고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가치 우선순위를 지키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복음, 하나님 나라도 중요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살이도 좀 중요했어요. 어떤 제자들에게는 세상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도 비슷하죠.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주님, 내 삶도 중요합니다 하면서 가슴과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헷갈리면서 우선순위가 뭔지 헷갈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 이해한대요. 그런데 우선순위 헷갈리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우선순위, 1순위는 하나님이다. 그 이해에 선이 있었던 거죠. 선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군에서요,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호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였습니다. 군교회만 가면은 군인들이 이걸 한 번씩 외쳤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걸 외치고 시작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군 사역자들 가슴팍에 새겨진 구호였던 거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 되게 멋있습니다. 맞죠? 그 가슴에는 국가를 향한 사랑이 있고 국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두 개 다 중요해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국가와 국민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제가 뭘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국가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국가 간이 투철한 군인들,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신념이 있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신념보다,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 지휘관의 이야기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대대장이, 연대장이, 지휘관이 군 교회 이렇게 앞에,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가죠. 목사님과 함께 나갑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뭐 100명, 150명이 모여 있는데 자기 부대 최고 지휘관이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지휘관이 앞에 있으면 군대에서는 경례를 해야죠. 뭐 필승, 충성 경례를 합니다. 그 병사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연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는 경례하지 마. 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야. 저는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 그분이 군인으로서 그럼 헐렁하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선명했던 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치열하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장사를 하는 곳이든 금융업에 계시든 공직에 계시든 병원, 학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거는 귀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가치 우선순위 안에 하나님을 두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하셨던 말씀,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아, 그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1순위였으면 좋겠다. 네 딸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똑같아요. 살면서 날마다 시험 속에서, 테스트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갈림길에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늘 저도 고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1번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구절 34절의 말씀이요,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훤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변명을 못하겠어요. 그럼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소홀하지 마세요. 라는 정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만 바꿔보세요. 어떻게? 너희 보물이 있는 곳. 여러분들 보물은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가장 귀하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귀한 사람도 있어요. 내 건강이 더 귀한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식이 더 귀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더 큰 이야기예요. 네 물질뿐만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콜링하시냐면요, 너는 네 자식을 포기할 수 있니? 네 직업을 포기할 수 있어? 네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 네 꿈을 포기할 수 있어? 그 포기 가운데서 네 마음을 내가 읽어낼 수 있어. 네 사랑을 내가 읽어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드린 첫 번째 가장 큰 헌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 꿈을 하나님 앞에 접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꿈이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고3 때 하나님이 틀었을 때 너무 머리 아프고 괴로웠어요. 하나님, 나 교사 되고 싶어요. 우리 아빠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나도 그런 선생님 되고 싶은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교사도 좋지. 근데 난 네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보세요. 두 가지예요. 교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보물이 나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건 맞아. 내가 그걸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야. 네 딸도 소중하고 네 통장 잔고도 소중하고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1번 맞아? 우리가 그분 앞에 주님이 1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때, 그치, 내가 1번 맞지? 그럼 네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네 통장도, 네 건강도, 너의 딸도, 너의 아들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되어서 지켜줄게 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왜 자꾸 내 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내 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나는 이게 소중한데 내 마음 그렇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도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번 돼야 돼.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렸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평생,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만족하면서 살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입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제목처럼? 하나님 그래도 저 걱정되는데요. 다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라. 내가 다시 역전시켜줄게.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만 살펴라. 내가 다 살펴줄게. 이런 단순한 태도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삶의 배경이 좋았고 위치가 있었지만, 사회적 위치가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이후에 바울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그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좀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어느 환경에 있으나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써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고백, 헌신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선. 근데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너의 직장과 사업장을 일으켜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삶을 주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